오늘은 하나님의 예비군, 자유 대한민국을 위한 영적 전사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제목으로 부제목을 붙여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예비군, 기독교인 우파, 영적 전사들. 네. 왼쪽에 저 많이 모여있는 10월 3일에 역사적인 그 광화문 광장, 시청, 서울역에 이르기까지 가득 메운 100만이 넘는 우리 자유를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 이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들이 태반, 그 이상 훨씬 많죠. 저는 하나님의 예비군이라고 하는 특별한 칭호를 좀 붙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제가 두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한 분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때가 안 좋았습니다. 아주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통치 아래에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때는 악이 횡행하는 시대니까 국민들도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살고, 선지자도, 죄를 책망하는 선지자도 그만큼 더 힘들었죠. 죄와 많이 싸워야 하니까. 아합 왕 때문에 그의 악한 통치를 따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저들이 우상을 따르고 죄를 범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막으시고 비를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가뭄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습니다. 그 워낙 건조한 땅에 비까지 안 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때 이제 큰 결전이 벌어집니다.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엘리야가 부릅니다. 데려와라. 나와 한번 전투를 벌여보자.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멜 산에서 이 싸움을 합니다. 어떤 싸움을 하는가? 송아지를 이제 저쪽 거짓 바알 선지자들에게 하나 주고, 또 여기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송아지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제사를 지내봐. 그 송아지를 이제 잘라가지고 그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바알이 참 신이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걸 살라버릴 거야. 자, 너희들 이제 기원을 시작해. 그러니까 이제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그냥 그 옆에는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또 저기서 보고 있습니다. 춤을 추고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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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물을 불로 태워주소서, 불을 주소서. 그런데 불이 내리긴 뭘 내립니까? 정오쯤 되니까 엘리야가 조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를 믿는 바알 신이 아마 잠깐 어디 나갔든지 아니면 주무시는 것 같다. 더 크게 소리 질러!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냥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찔러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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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저녁 때까지 그게 될 리가 있습니까? 자, 너희들 시간은 끝났어. 이제 내 차례다.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잘라서 그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을 하고 있다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 전에 뭘 했는가 하면은 제물을 올려놓은 다음에 4통의 물을 부어라. 옆에 도랑도 만들어 놨는데 한 번 더 부어, 3번을 그렇게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송아지를 완전히 적시고 그 다음에 이 제단을 적시고 그리고 도랑으로 물이 그냥 철철철철 흘러넘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사르고 제물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엘리야가 저기 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잡아! 그리고 다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자, 대승이 있었는데
그 아합 왕의 이 왕후가 아합 왕보다 더 악합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을 뒤에서 후원하던 그리고 조종하던 이 사람, 아주 그냥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가져왔던 이 여자가, 이세벨이 그냥 살기가 등등해졌습니다. 엘리야, 가만 놔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뭐 권세를 가지고 있는 뭐 왕을 움직이는 여왕이 그러니, 왕비가 그러니까 아주 풀이 죽었습니다. 로뎀 나무 가서 오 하나님, 이젠 정말 제가 할 만큼 했으니까 저를 데려가십시오, 저를 죽여주십시오. 네. 아주 그냥 그 절망감 가운데, 네. 그때 천사를 통해 떡과 물을 공급받고 40일 동안 가서 호렙산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먼저 강한 바람이 불어서 바위가 깨지고 그 다음에 지진이 나고 불이 나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그 가운데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엘리야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매우 열심히 있사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읍소를 합니다. 그 다음 1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하나님께서 여기에 온 세상이 우상 숭배로 빠지고 이 엘리야가 볼 때는 저밖에는 선지자가 남지 않았습니다. 저밖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외로움 중에 또한 이 불안함 가운데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 네가 모르지. 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어. 네. 엘리야는 아주 이 최전선에서 싸우는, 네, 뭐 금방 450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하고 그다음에 다 죽여버리고, 네, 최전선에 있지 않지만 예비된 예비군이 7,000명이 있다. 얼마나 격려를 받았을까요? 네. 여러분, 이 포스터가 한 2달 전에 신문에 게시가 됐습니다. 한국교회 기도의 날, 2019년 10월 3일 개천절 날이죠. 12시에서 오후 2시 반까지 시청역 앞에 모이자, 찬송하자, 부르짖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한국교회 전체가 기도로 동원된 날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광화문 광장에 전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모인 이 집회가 10월 3일에 아주 큰 이 군중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있는, 네, 문재인 하야 10월 3일 국민투쟁 대회, 아주 이런 강력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광화문 광장에서 전광훈 목사님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과 국민들이, 애국 국민들이 한 자리에, 야, 정말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네, 여기 지금 뭐 다 그냥 이게 그냥 뭐 100m 전전하는데 10분이 걸렸더니 뭐 얼마나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이 모였는지. 여러분 안 보이시는 저쪽 뒤로, 저기도 보이시죠? 저쪽 그 건물 뒤편으로 다 앞으로 나오지 못한 사람도 여기 다 채우고, 여기 정말 건물도 없었더라면 그냥 더 많은, 네, 군중들이 모였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만 이렇게 많이 모인 게 아니죠. 서울역 앞까지 모였는데, 네, 바로 이 사진. 네. 지금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 노란색 이 화살표 그 끝에 보시면 이제 검정색 선이 있습니다. 그 검정색 선이 이제 광화문 사거리의 그 도로입니다. 네. 이쪽으로 가면 동대문이고 이쪽으로 가면 서대문이고, 네, 그 도로입니다. 네. 그 도로에서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그 모여 있는 군중은 저쪽 광화문 광장에 그 전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모인 그 팀이 아닙니다. 전 다 같은 팀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 팀이 이쪽으로 쫙 지금 뭐 옛날에 국회의사당 건물, 지금은 아마 서울시의회 건물일 텐데 쫙 지금 아유 광화문 광장까지 그냥 뭐 네, 바글바글 오른쪽에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그 광화문 쪽에서 저쪽 서울역 쪽을 바라보는 저 왼쪽에 큰 건물이 플라자 호텔이고요. 네,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쫙 서울역까지. 야, 이게 다른 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주최한 분들은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구국 기도회다. 정말 그렇죠. 네. 30만이 넘게 모였으니까 32만 명으로 추산을 하니까 초교파적인 초정파적인 역사상 최대의 구국 기도회를 여기서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서 지금 열심히 모이고 청와대 뭐 옆에서도 교회로 모이고 이런 그 진짜 결사대 돌격대. 네. 아주 뭐 그린벨에 뭐 아주 그냥 그 공수 특전단 같은 네. 전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하는 이 팀이 그렇죠. 네. 아주 동력을 그렇게 제공하는 네. 저도 그래서 지난 10월 26일 날 저 광화문 광장에서 수만 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제가 새벽 1시에 설교를 하고 했었는데요. 네. 자, 다른 팀입니다. 다른 팀이에요. 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하나님의 예비군이라고 제가 여기에 그 칭호를 붙였습니다. 목양신문이라고 하는데 난 사진을 보십시오. 야, 정말 인산인해입니다. 이게 한국이 71년 동안 이렇게 한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건 처음일 겁니다. 네. 촛불 다 꺼졌어요. 네, 아주 그냥 바글바글 사람들로 그냥 얼마나 이 폭정에 대한 문재인 폭정에 대한 네, 이런 이 하나의 반항, 네, 저항, 정신, 마음, 네, 불복종. 불복종하게 만들었죠. 네. 우리를 잡아 끌고 그냥 사지로 끌고 가니 말이죠. 네. 아니 누가 와서 내 여기를 잡고 말이죠. 난 이 사람을 날 잘 인도하는 가이드로 했는데 이 사람이 내 여기 저 목을 잡고 그냥 막 저기 도살장으로 그냥 벼랑 끝으로 날 끌고 가면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날강도죠, 이거. 뭐 전 목사님 같은 분이 이제 막말을 이제 호칭을 하고 그 남쪽 저 문재인 남쪽 대통령에 대해서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고 이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잘 끌고 가니 날강도 같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네. 정치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네. 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만, 네. 아유, 여기 사람들 뭐, 아유, 정말 사람, 네. 여러분, 그때 이 상황이 어땠냐 하면요. 저기 빨간, 서울시청의 그 빨간 데가 이제 본부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색깔이 좀 잘 이렇게 안 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그 파란색, 여기에 있는 것들은 아주 초대형 화면들이 거기에 뭐 크레인으로 이렇게 대형 스피커하고 그런 데가 여기입니다. 근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기 서울시립미술관의 서소문 쪽에서 지금 여기 을지로 삼각까지 이 2.5톤짜리 그 트럭들 영상 그것도 크죠. 그것도 8대나 놓여 있습니다. 여기 좀 광화문 사거리에서 여기 숭례문까지 그리고 여기 을지로 여기까지 지금 여기 서소문까지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이 아까 그 많이 모인 것을 보신 그 사진은 일부입니다. 이쪽에는 안 보여졌습니다. 이쪽에도 안 보여주고 있고, 여기도 안 보여주고 있고, 네. 그냥 여기만 보여주고 있는 건데, 32만 모였다고 하는 게 이거 과장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그 10월 3일 날 역사적인 아주 정말 국민혁명이었는데, 네. 그때 32만이면 거의 3분의 1을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전국 각처에서 왔어요. 네. 서울 경기 지역뿐 아니라 전국 각처에서, 호남 지방에서, 뭐 영남 지방에서, 뭐 전국 각처에서 이렇게 모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동영상으로 여기에 그 모임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분들이고 이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예비군입니다. 지금 뭐 정강원 목사님 중심으로 광화문 혹은 청와대에서 모이는 분들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이후에 이런 그 배후에 이런 예비군이 지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 기도의 날, 이 포스터가 국민일보의 전면 광고로 9월 25일 날 났는데요. 여기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이 32만을 모인 이 엄청난 이 한국교회 전체를 동원한 일을 주관했는가? 전국 17개 광역시, 도, 기독교 연합, 그리고 전국 226개 시, 군, 구, 기독교 연합, 여기에서 아주 전국적인 조직이죠. 네. 초교파, 아주 한국 전체의 교회를 망라한 그런 조직입니다. 이 협력기관은 대한민국 기독교 연합기관 협의회, 한국기독교단 협의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합회, 대한기독교 총연합회, 한국개신교단 협의회, 한국기독교 개혁교회 협의회, 한국기독교 보수교단 총협의회, 세계개혁교회 개혁교단 연합 에스더 기도운동, 한국기독교 영풍회, 대한기독교 평신도 협회, 한국교회 언론회, 서울기독청년연합회, 굉장히 많죠. 네, 이게 다 함께 힘을 합해서 모인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3월 1일 날도 그렇게 모였고요. 이번에 또 모였는데 뭐 다음 해 2020년 3월 1일 날 또 이 장소에서 모인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신문 광고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모여 기도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또 적었습니다. 우리의 국가와 교회가 전망지추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기 전에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성도들은 모입시다. 부르짖어 간구합시다. 내가 아니라도가 아니라 나 하나만이라도 라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권능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국가를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느냐 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한미동맹, 그리고 경제 회복을 위하여, 그리고 위정자들이 정령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교회가 새롭게 되어 시대적인 사명,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북한 동포의 신앙의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복음 통일 예수 한국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건전한 성문화와 경건한 사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청년들의 희망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가 바른 역사관, 국가관을 가지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왼쪽에 보시는 사진에 있는 저 조그마한 이제 팸플릿이신데요. 좀 두껍습니다. 한 사람씩 다 받았어요. 제가 이번에 그 자료를 한국에서 올 때 구해왔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한 세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첫 번 기도한 내용이 우리 대한민국이 매우 위기에 처했습니다. 네,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기 이 크리스천 영어로는 크리스천 라이트라고 합니다. 미국에 물론 크리스천 라이트이 잘 자리 잡고 있죠. 우리 한국도 지금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기독교인 우파, 네, 그래 지금 이 시국에 대한 관점이 이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매우 위기에 처했습니다. 네,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은 깨어있는 분들이고 또 참된 기독교인 우파인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자들의 시도가 결코 성취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와대에 이런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국회에도 바글바글하고 사법부, 법원에도 바글바글하고 언론에도 바글바글하고 군대에도 바글바글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죽으러 가는 길도 모르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함께 죽음의 길로 끌고 가고 있어요.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인식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을 적화하려는 자들과 해치는 자들의 모든 계략과 도모가 헛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들이 빠지고 그들이 만든 덫에 자신들이 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 그 아들들처럼 그렇게 지금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또 했습니다. 온 국민이 각성하여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회주의, 종북주의, 주체 사상의 실상을 알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상반되는 사상을 단호하게 배격하며 지금의 헌법에 기반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굳게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참 아주 우리 자유민주주의 애국시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이 바른 이 신앙관을 가진 아주 그 핵심을 지금 여기에 짚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저와 같은 맥락의 기도를 여기에 드리는 우리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광화문에 지금 뭐 나타나지 않고 지금 뭐 청와대 옆에 교회에 나타나지는 않아도 이런 예비군들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또 이렇게 모여서 기도도 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격려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지금 이분들은 얼마 전에 부산, 울산, 경남, 호남, 대구, 경북, 충남 이런 각 기독교 지역 각 연합회 거기에 속한 그 목회자들이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참 아주 뜨거운 시국 선언들을 했는데 그 지도자들이 바로 이 모임을 주관하는 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 시국 선언문 이거 하고 이제 제가 오늘 말씀 마치는데요. 네. 이렇게 거기에 그 신문에 아주 그냥 전면 광고로 난 겁니다. 네. 설마 했습니다. 보자 했습니다. 결국 해도 너무 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을 개나 돼지로 여기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그렇게 가소롭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입니까? 정녕 국민들이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어쩌자고 청와대와 국가경영 컨트롤 타워 그리고 국정의 요직을 무자격자, 무능력자, 무경험자,
비전문가, 무법자, 범법자, 탈법자, 위법자, 법을 악용하는 자, 내로남불자, 불염치자, 편 가르는 자, 사기꾼, 파렴치, 종북자, 산호맹, 주사파. 산호맹은 이거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레닌, 마르크스 사상 가진 사람들, 조국 같은 사람들이에요. 산호맹, 주사파, 계급 혁명론자, 사회주의자 등의 소굴로 만들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회, 법원, 군대, 언론기관, KBS, MBC, SBS, 여러 신문들, 이런 가득 지금 채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권이 나라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정령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전복시켜서 북한의 김정은에게 바치려고 합니까? 네. 정말 아주 그 전국을 찌르는. 네.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 부울경, 네, 뭐 또 경남, 대구, 뭐 경북 이런 지역의 지도자들이 지금 발언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나라의 현실과 장래를 염려하며 가슴 아파하시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으로 상식과 정의가 실종되고 자유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한 비상한 시국을 맞았습니다. 북한과의 낮은 연방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던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이 되었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청문회에서 당당하게 나는 사회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한 자를 조국을 말합니다. 이 아주 그냥 썩어 문드러진 아주 그냥 진짜 아주 골문 냄새가 풀풀 풍기는 이 조국! 여러 가지 피의 사실로 감옥에 가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을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 이 문재인 남쪽 대통령은 그를 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권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 더 나아가 북한 공산 유일 독재 체제와의 낮은 연방제를 실현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로 진입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권은 거침없이 그 사악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사악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저들은 이미 대한민국이란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 없습니다. 이 정권이 국정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평등, 공정, 정의는 더 이상 이 나라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조국을 보면, 조국 임명하고 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렇게 하라고 그를,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결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결단코 개나 돼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위중한 사태를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저희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의 영남 지역에서 뜻을 같이 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은 분연히 일어나 다음과 같이 준엄한 특별시국 선언을 합니다. 특별시국 선언문. 우리는 지금의 국가 상태를 문재인 정권에 의한 오만과 독선, 그리고 은밀히 기획된 정책의 순차적 집행으로 인하여 총체적이고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로 선포한다. 노재봉 총리인가요? 네.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한국은 이 혁명을 위한 아주 전문화된 그런 기술자들이 지금 이 혁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여기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자유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나 낮은 연방의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 없음을 순교의 각오로 천명하며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거 끌려 들어가게 되면 지금 2,500만 우리 북한 동포가 완전히 지금 노예 상태인데 신앙의 자유도 없고 저들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저 김일성 저 우상을 믿고 살아가는 그 비참한 그 현실에 우리 5천만이 함께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순교의 각오로 선포하는 게 이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 다수의 국민을 의도적으로 불행하게 하는 이 오만한 정권에 대하여 제가 한마디 더 붙일까요? 이 사악한 정권에 대하여 국민 불복종 운동을 선언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를 거부한다. 우리는 산호맹 이념을 가지고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겠다고 천명한 자를 조국을 자유대한민국의 법무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2개월 전의 이야기니까요. 우리는 위선과 편법 그리고 거짓의 활용 정점으로 수많은 범죄 혐의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자가 조금 여기 철자가 틀린 걸 용서해 주십시오. 연루된 자가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앉은 그야말로 죽은 소대가리도 웃을 조국 씨의 국무위원직을 거부하며 즉시 퇴진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따라서 앞으로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에 재임하는 동안 입법 개정 등의 모든 법률 행위와 그에 준하는 시행령을 거부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이제라도 정치, 경제, 국방, 외교, 언론, 교육, 노동, 문화, 종교 등 국정 전반의 통치를 현행 헌법을 준행하며 자유민주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한미일 공조 그리고 한미동맹 등의 모든 국정을 즉각 정상으로 회복하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명령한다. 2019년 9월 11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의 뜻을 같이 하는 기독교 지도자 일동. 아주 속 시원하게, 아주 바르게 우리 시국을 진단하고 또 우리가 이런 나라를 망치는 그리고 사회주의, 남북연방제 결국은 적화 통일로 끌고 가는 이런 정권에 우리가 순응할 수 없다. 저항한다. 우리 순교 정신으로 우리가 저항한다. 이런 아주 용기 있는 그런 발언을 지도자들이 나서서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광화문에도 기독교인들이 절대 다수죠. 여기 지금 32만 기독교인들. 저쪽도 숭례문 남대문 시장 쪽 서울역까지 거기도 그리스도인들이 또 절대 다수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 국민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위대한 역사적인 모임 대회를 이루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예비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광화문에도 지금 함께 안 모이는 것 같아요. 또 청와대 거기도 안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뿐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비군이 이렇게 뒤에 든든히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가 모르는 7,000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고 계셨던 것처럼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군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위한 영적 전사들, 기독교인 우파들이 지금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지금 이런 사건, 여기에 또 이 교회가 함께 이렇게 사건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아주 주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의 때, 절체절명의 이런 국가적 위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서 역사적 기록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후손들에게 이런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 가르침, 교훈을 주는 것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격려받고 또 힘을 얻는 그런 일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반드시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직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들을 영접하시면 그 이름을 믿으시면 구원받으십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